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언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설날이었죠. 설날은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또 한 살을 더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이 먹으면서 해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철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철이 들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성숙해야 된다는 성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떼쓰고 이거 사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만 부모님에게 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은 또 아이를 낳고 보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죠. 이해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맨날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떼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좀 더 성장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려고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더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시오 운영자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천국의 평강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사 세상살이로 상처받고 지쳐있는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고 강건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받은 은혜를 갖고서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임받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흑암에 불과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받기까지 드높아졌음을 감사하오며 저희의 몸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의지하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저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법도를 망각하고 주님의 계율을 따르지 않으며 불의한 길에 처하여 잿뜻만 세우면서 교만히 행하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소서. 주님의 법도를 준행하며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의 자리가 심히 초라하여 주님을 향하여 얼굴조차 제대로 둘 수 없는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더욱더 확실한 성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간과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저희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출타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세라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약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최인숙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혜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치연 성도 취업 주심 감사합니다. 직장 주심 감사합니다. 정다의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고은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홀로 두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11조 주점, 감사, 건축, 선교, 헌화의 예물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여러 모양의 헌신을 모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드린 예물들과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영혼의 메마름과 육신의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그 탄식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봉헌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생업에서 얻은 결실 중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주님 섬기는 즐거움으로 사는 자녀들이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마음껏 거하시고 만복을 부어주시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원근 각처의 영혼들이 영육간에 배부르게 되기를 소망하며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각 명목에 얹은 우리의 소망에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옵시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마음껏 하나님의 일과 맡겨주신 사명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하고 부모님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의 학업의 길과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잘되는 복, 생업이 형통 번창하는 복, 심령이 평안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늘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깊은 영성과 믿음의 복을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만끽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원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제자 훈련 사랑방 교재를 배부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 교재 첫 번째 책 1단원 한 단원이 5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를 한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5가면 5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교재가 안내 데스크에 있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추가 참여 신청을 받는 것은 첫 책, 첫 단원, 첫 가를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함께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기가 좋은 그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와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추가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은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신청서에 이름을 적고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체크하여 김미숙 사모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월요일 9시, 수요일 7시, 그 다음에 청년부 사랑방, 그 3가지는 신청서에 파란색으로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월요일 저녁 7시, 화요일 오전 9시, 저녁 7시, 목요일 오전 9시, 저녁 7시 이렇게 여러 요일과 시간대를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혹시 월요일, 수요일 기존 사랑방에 참여하기 힘든 분들은 다른 요일과 시간이 될 때 체크를 하시면은 숫자가 어느 정도 모아지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또 숫자가 좀 적다 싶은 데는 조정을 해서 같이 모읍니다. 모아서 또 사랑방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은 뭐 체크할 필요 없고 제출할 필요 없고요. 그대로 참여하시면 되고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꼭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다 체크를 하세요. 다 체크를 하면은 제가 숫자가 모아지는 그 요일과 시간대를 선택해서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청년부는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육부서는 그냥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다들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에 많은 그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을 주고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기간 하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면은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사랑방 시간 변경 안내합니다. 한시적으로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주일 예배 후 교회에서의 모임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적용합니다. 세례 신청 및 성찬 성례전 참여 안내해드립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3세 이상 되어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입교하기 원하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세례 입교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미숙 사모에게 내주십시오. 입교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 유아 세례를 받고 장성한 후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이 됩니다. 앞으로 0세에서 6세까지는 유아 세례, 7세부터 12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는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대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13세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아 세례건 어린이 세례건 장년 세례건 상관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미팅이 오후 3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식수, 음용 및 일회용 컵 사용 안내해 드립니다. 정수기에 필터 4개 모두 교환했습니다. 깨끗하게 클린했습니다. 친교실의 식수 디스펜서에서 나오는 정수된 물을 마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시에 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교회에서 나갈 때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오염,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요 과제입니다.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 판매에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김이 왔고요. 김값의 인상으로 1봉지에 23불에 판매합니다.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리아 선교회 사업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역자가 사역하는 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김상숙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못 이룰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했던 것,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 중에 말은 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한다. 요 말은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거 말은 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사,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등의 말들입니다. 창세전 곧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택하시기로, 즉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눈이 맞아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것이지 무슨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따진다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말보다도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눈이 맞아 우연히 내가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인간에게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바뀌는 인간의 미묘한 감정, 매일 운동하며 남다른 근육을 갖고 있던 젊은 사람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 수많은 사고와 사건, 자살,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는 이성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말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나를 택하여 구원하기로 정하시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얼마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은 첫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죽도록의 사랑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면 나의 하나뿐인 생명,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했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죽도록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나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즉 몹시 마음 쓰면서 나를 늘 살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이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인이시요, 운영자시요, 만물에 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이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나의 삶의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격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중간에 죄짓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야 만다는 논리와 맞아 떨어집니다. 본문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은 둘째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썩어질 이 세상 것들의 종노릇하면서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본문 4절 후반부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라는 말씀은 구별해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직함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함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한자의 훈을 갖고 따지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의 멋, 성도의 매력, 그리고 성도의 진가는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 13권은 바울의 저작이라 할 정도로 바울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13권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 둘째가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주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어진 본문에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직간접적으로 9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삶에 작고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반면 주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문제가 꼬리를 물고서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살면 천국의 평강을 누립니다. 반면 주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번뇌에 에워싸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많은 재물, 좋은 학벌, 높은 지위, 명예, 권력 등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순간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일 뿐입니다. 변화무쌍한 삶은 끊임없이 염려와 불평과 불안과 실망으로 나를 이끕니다. 돈을 갖고서 최고 재질의 값비싼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갖고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갖고서 겉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지만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을 좌우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없는 건강과 실력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는 모래 위에 지은 화려한 집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쉽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죄악과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패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환경과 문제, 불안과 염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 거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심령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족함 없는 신비로운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련과 역경이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그 어떤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알기에 낭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넘치게 되면 세상의 근심 걱정 문제들이 감히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염려가 늘 앞섭니다. 밤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고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말과 간구라는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향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데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다, 도움을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란 먼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각,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을 기웃거리던 시각이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내 방법,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효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문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문제라고 하는 괴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묵상할수록 그 문제들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향하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깨닫고 보면 응답과 평안의 근원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언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삶에 자꾸 커다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작고 커다란 허물이 많지만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내 혼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내 삶에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나의 행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본문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들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으로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말을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나의 죄값을 치러 죄를 사함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사함받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존재가 천국 갈 존재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앞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전해드린 세 가지 그 엄청난 사실들로 인하여 역시 나의 삶의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격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잠깐이듯이 육적인 복, 세상에서의 복은 잠깐 반짝거리는 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되 영원한 복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육적인 복, 세상에서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 누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전혀 무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신령한 복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자리에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 그 받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쫓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뀐 구원받은 사람답게 멸망에 이를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삶을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야말로 존귀하기 짝이 없는 존재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든 자녀든 생업이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 자식은 어떻다는데 하고 내 자식하고 자꾸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를 갖다 또 남의 배우자와 비교하고 있고
내 일터 생업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고, 나만 존귀 안 받고 나만 중심에 서고 나만 잘되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간혹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쉽게 발설하는 성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아직 인격이나 언행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면 산 넘어 불구경하듯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발설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감추어서 보호해주고 나의 어려움이나 아픔으로 여기면서 위로하고 위하여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 어떤 약점이나 허물이든지 다 덮어줍니다. 복된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생각이나 주장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나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큰 오해거리가 생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른 교회든지 사람 모이는 곳은 작고 커다란 문제,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밖에 모르고 생각이 짧습니다. 언행의 실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소한 부딪힘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지라 부딪힘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부딪힘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정상입니다. 우리는 부딪힘이라고 하는 부딪힘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관한 것을 다듬어가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땅에서 교회를 시작한 때가 2006년 2월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개척은 어렵습니다. 내 나라도 아닌 미국 땅이니 더더욱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척 때부터 따지자면 횟수로 17년째가 됩니다. 일터에서 손님이 몇 개월 이상 꾸준히 오면 단골이 됩니다. 단골이 되면 말을 건네는 것, 대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성도들이 작게는 몇 개월에서 17년 세월 동안 매주마다 보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를 섬겼으니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니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런저런 얘기, 농담, 허물거리조차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서로 생각이나 말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해하려 힘쓰고 때로는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상대방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 12절,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은 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 후반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심은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러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내 옆에 분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